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많은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창과 칼과 채찍에 맞고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한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은 것이, 또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이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언제적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조 시대가,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몇 년간 계속됐는지 아십니까? 500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고 1945년에 대한민국이 새로 광복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이 생겨났는데, 그럼 대한민국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조 첫 시작인 이성계,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면 600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그 이성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조 시대도 아닌 그 전 시대, 고려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 고려 시대 때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질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것은 바로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의 일제시대 같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살아보신 분들은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그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아주 피폐했습니다. 그냥 어떤 좋은 것들 다 일본 놈들이 가져가고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일본 놈들 배불려주고, 또 전쟁 물자로 뺏어가는 바람에 가서 광소도
주워오고, 예? 송진을 긋기도 하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예? 삘기를 뽑거나 나무 껍데기를 긁어서 그것으로 밥을 할 정도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일본이 아닌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권이 없는 나라는요 아주 고단한 겁니다. 예? 나라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지 백성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아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면 참 좋습니다. 한국이 IMF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주는지 아십니까? 미국 야구에 와 있는 박찬호라는 선수가 이 미국에 와서 공을 던지는데 계속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를 겪고 있던 한국 사람들은요, 박찬호가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 나와서 그 공을 던질 때는 모두가 TV 앞에 앉아서 응원을 하면서 박찬호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 어디에서 힘을 얻었냐? 그때 당시에 첫 미국 그 LPGA, 미국 여자 골프에 미국에 등장한 박세리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이 박세리가 미국에 와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와 야구,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는 뭔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는 멀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와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사실 누가 어느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거저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도 줘서 보내려고 하고, 안 되면 없는 밥이라도 찬밥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식사라도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음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사실 자기네 집에 내 식구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이 오면 그래도 나 먹을 것까지 주려고 하면서 손님을 대접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지라. 저는 여기서 조금 힘을 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맹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목정이 터질 정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요 저 좀 돌봐주세요. 들리겠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무슨 마이크라도 있으면 마이크라도 붙잡고 얘기한다지만 옛날 시대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무리들이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갔겠습니까? 웅성웅성하고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하면서 무리들이 몰려갔을 텐데 그러면 이 맹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냈을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잠하겠어요? 기회가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자, 맹인 이런 사람들만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히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화를 하려면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는 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느 때? 기도할 때.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몸이 연약하여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옛날에는요, 아프면 그냥 쉬를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프면 다시 또 살려놓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 산다는 게 다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활발하게 내 손으로 운전도 하고 내 손으로 밥도 해먹고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살 때 산 것이지, 널스홈에 누워서 눈만 떠끔떠끔 뜨고 주는 거 입으로 먹지도 못하고 닌거 꽂고 닌거로만 먹고 그냥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9988-234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알고 3일 만에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야고보 기자에 의하면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야고보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합심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하나님한테 매일 달라고만 하다 보면 좀 스스로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한테 매일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생 살지도 못하면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하나,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좀 낯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낯간지러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요, 방법은, 낯가름스러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예언으로 상의했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똑같이 진수성찬이 놓여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보니까 그것을 잘 먹어갖고 살이 포덕포덕 찌고 얼굴에 윤기가 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진수성찬이 놓여있는데 그냥 피죽이 딱 붙어있고 까무잡잡하고 아주 그냥 피골이 산적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팔이 안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팔이. 이게 안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 팔이 꼿꼿하게 있는데 지옥 사람들은 팔이 꼿꼿한데 이것으로 뭘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으로 집어도 입에 넣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게 안 구부러지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네? 손으로 집어도 입에 들어가지를 않아갖고 빼짝 말라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이 팔이 안 구부러지는데 살이 푸덕푸덕 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팔이 뻗어있으면 앞에 사람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살도 찌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 때 지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죄의 결과인 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몸이지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노래한 송명희 시인은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면 물론 말을 하긴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려면 온몸을 비비꼬아야만 말이 나오고,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찬양하면서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이 못 가진 것 나로 갖게 하셨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몸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하고 비교해보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면 참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고, 저 사람은 인문도 좋고,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저 사람은 뭐 부모도 잘 만나서 가진 것도 많고 있지만, 그러나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작품에 도장이 찍혀 있는 작품이 엄청난 값어치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그림 같지도 않은데 그 그림이 막 몇십억씩 팔려요. 왜 그렇게 파느냐? 거기에 사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이 있고 좀 인장이 찍혀 있다 보니까 그 그림이 보잘것없고 우리 눈에 봐도 어린애가 무슨 뭐 장난하는 것 같은 그림인데 엄청난 가격에 팔려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거기 내가 만들었어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값어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세상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몇십억씩 팔려나가는데 그건 우리는요, 값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잘할 수 있는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어디 가서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면 어깨에 힘주고 다닐 텐데 대통령이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아직도 지구의 끝이, 이 우주 전체의 끝이 어딘지 모른답니다.
아직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빛의 속도가 1초에 빛이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60억 강년을 가도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가는 그 빛이 60억 년을 달려가도 끝이 안 나온대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이 나음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